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직장에 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잘 알려진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가지고 직장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활 신앙과 직장 생활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상관관계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부활 신앙은 소위 신앙 생활에 필요한 것이고, 직장 생활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것이라는 구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과 일상 생활이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과 직장 생활은 참 멀리 떨어진 주제다, 어울리지 않는 주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버립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의 사조입니다. 현대 사회의 주를 이루고 있는 사조가 바로 과학주의입니다. 이 과학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제 검증이 가능한, 실험을 통해 검증이 가능한 사실만이 바로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주의에서는 소위 과학만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과학만 실제고 사실이고 또 보편타당한 진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것, 또 철학이라고 하는 것, 소위 이 머리에 있는 것들, 마음에 있는 것들, 이것들은 사적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사상에 관련된 것이고 어떤 개념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기독교 신자가 믿는 이 성경은 기독교에만 한정된 것입니다. 불교 신자가 믿는 것은 불교에만 한정된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진리는 불교 신자들에게는 진리가 아니고 적용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의 것은 불교의 것, 기독교의 것은 기독교의 것, 그렇게 한정된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 있고 또 국가의 법으로 돼 있는 게 법으로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적 영역에서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뭔가를 하는 주도하는 행사에서는 특정 종교의 의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공기관, 그러니까 학교나 이런 데에서는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거나 기독교에 관련된 것을 가르치거나 이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공공적인 곳에서는 기도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이건 다 사적 영역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은 각 개인의 마음의 문제니까. 하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신자든 기독교 신자든 이슬람 신자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니까 그것은 바로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이고 보편타당한 진리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니까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 예배 드릴 때는 기독교 신앙의 근거에서 네가 예배하는 건 네 개인의 선택이니까 해도 되지만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기독교 신앙을 근거로 해서 직장 생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과학을 근거로 해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바로 가르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지금 이 과학주의는 지금 그 전 세계에 지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이것이 모든 학교에서 계속해서 가르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은 이제 법으로 이렇게 이제 제정이 되어서 신앙생활은 개인적 영역, 개인이 하는 거야 뭐 상관없지만 그것을 공적 영역에 끌어들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것은 마음의 문제지, 그것은 실제 우리의 몸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구원받은 문제로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 마음으로 예배해,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영적이란 말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예배다. 영적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다. 그리고 영원한 예배다. 이것을 이제 더 구체적인 단어로 말하면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게 진짜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너의 마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너의 영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너의 육체에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육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육체는 뭡니까? 우리의 현실과 관계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육체로 우리 직장 생활하고 이러는 거죠. 출근은 뭘로 해요? 마음으로 출근하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왜 너희 오늘 출근 안 했어? 근데 내 마음은 출근했는데요. 이렇게 주장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출근은 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몸이 한다는 것은 성경은 몸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아요. 몸이 가면 마음도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몸만 가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정신 빠진 사람이라 그러죠. 그 우리나라 표현은 얼 빠진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멍하게 몸만 있는 사람 보고 뭐라고 정신 차려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그리고는 그 회복된 관계를 가지고 몸을 사용해서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뭐가 부활하는 겁니까?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 내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거듭났어요. 우리 영혼은 살아났어요. 소생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었어요. 하지만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잖아요. 이미 우리 몸은 죄에 익숙한 몸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이 성화되기를 원하셔요. 성화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 몸이 성화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된 우리의 신분이 바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세상과 관계하는 삶을 바르게 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때가 오는데 그 때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바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 신앙생활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마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공적인 영역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불교 신자에게도 진리이고 이슬람 신자들에게도 진리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건 진리예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과 제가 예배할 때만 진리거나 기도할 때만 진리가 아니라 가정생활할 때, 직장생활할 때, 영업할 때, 공장에서 기계를 여러분 제품을 만들어낼 때, 건물을 지을 때 모든 인간 활동의 진리예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뭘 표현하냐면 지금 이 고린도 전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인생을 이제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사냐면 구원은 받았는데 그들의 삶은 옛날 생활하고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더 골 때리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사는 건 세상에게 복인데요. 예수 믿고 여러분 사고치고 다니면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안 믿고 사고치고 다니면은요. 그것도 세상이 시끄럽지만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사고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약한 거예요. 적은 거예요.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초등학생이 사고쳐요. 초등학생인데 사고치고 다니면 여러분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제어가 가능하니까.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 사고치고 다녀요. 여러분 그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여러분 권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가 있어요. 소위 말하면 하늘나라의 왕자들이에요. 하늘나라의 공주님들이죠.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의 왕자님들, 공주님들이 사고치고 다니면 여러분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뭐 집안 문제가 아니죠. 그건 나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사고치고 다니면 그건 분명히 그 나라에 심각한 이기를 가져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고치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럼 구원받아서 사고쳐도 천국은 가겠지만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고 세상을 소란하게 하고 긴 역사 동안 여러분 지독한 악영향을 끼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이 인본주의라 그러죠. 우린 신본주의니까 인본주의의 사상을 세상에 퍼뜨리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세대의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게 세 개예요. 첫 번째가 공산주의, 두 번째 유물론, 뭐 공산주의 유물론 뭐 똑같을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뭐냐면 진화론, 이것들이 이제 이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힘을 받도록 했던 최초의 영향을 줬던, 이것들에게 영향을 줬고 또 그것들이 힘을 얻게 만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게 멜세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본인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그 책 내용이 인구론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인구론이라는 책 요즘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인구론이라는 책이 정말 무서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18세기에 쓰여진 책인데,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영국이 엄청나게 부를 누릴 때 쓰여진 책이에요. 영국이 엄청나게 부를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먹고 살만 하겠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가난한 나라가 갑자기 경제적으로 부흥하니까 누구나 다 잘 먹고 살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영국 사람들은 그 부를 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칼 막스의 이론에 의하면 어느 나라가 공산주의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산업이 발전하면 반드시 공산주의가 된다고 칼 막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빨리 공산주의가 될 나라가 어디였냐면 영국이어서 그의 이론에 따르면 영국이 공산주의가 돼야 돼요. 가장 빠르게. 그런데 영국은 공산주의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그들은 기독교 신앙에 따라서 자기들의 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딴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부를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구제해도 가난해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가난해서 못 벗어나는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들이 가난한데 부자들이 와서 구제해주고 먹을 거 갖다 주니까 먹을 거 갖다 주면 그거 먹고 힘내갖고 맨 얘기만 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그 사람들이 밥 먹고 얘기를 많이 나니까 그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생각을 하면 인구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예요? 인구를 줄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인구를 줄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200년 후 우리나라에 영향이 왔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하나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하나하나 잘 키우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애 낳으면 어쩐다고요? 거지꼴 못 면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했어요 옛날에. 그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창세기 1장만 목사인데 창세기 1장을 믿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봤다면 여러분 그런 책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또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사람 죽여라고 책을 썼다고요? 가난한 사람은 국가의 부를 좀먹는 쥐 같은 존재들이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 목사가 썼어요. 아버지가 목사고 자식도 목사인데 자기도 목사인데 성경대로 못 사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죽이는 세상을 만들어요. 이것에 근거해 가지고 여러분 나온 게 뭐예요? 여러분 독일에서는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게르만 민족만 이 우등한 민족이고 다른 민족은 열등한 민족이니까 다른 민족을 어떻게 해도 돼요? 죽여도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우생학이라는 거죠. 죽여도 되는 거예요. 다 죽여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잘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거 뭡니까? 성경대로 사는 거죠. 어떻게 해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의 그 감격,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으라고 하는 말씀을 쫓아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냥 예수 믿고 나서 지 맘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만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할 때만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당 안에서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했냐면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몸뚱아리도 구원한 거다. 그래서 지금 부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몸도 부활한 겁니다. 마음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 중에 구원파 이단이 있잖아요. 구원파 이단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만 구원해, 영만 구원했대요. 몸뚱아리는 구원 안 했대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원래 지옥 갈 거니까 썩어 없어질 거니까 그냥 몸뚱아리 가지고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도 된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도덕 폐기론자들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를 통해서 전에 제주도 가는 세월호 사건 이것도 구원파 이야기잖아요. 옛날에 저기 한강에 떠다니는 배 그거 구원파 이야기 이게 다 그 구원파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영혼만 구원한 거예요. 마음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마음의 문제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몸의 문제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직장 생활 문제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배당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면 안 돼요. 직장과 가정에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인가를 여러분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건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가정, 직장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리를 불러요? 가정에서 우리를 불러요. 너 결혼해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너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아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게 독신의 은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다 어디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 결혼으로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아이고 힘든데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너 결혼 얼마나 힘든지 아냐? 여러분 그 노래 부른 사람 그 10월의 어느 이른 아침 뭐 있잖아요. 눈을 뜨면 10월의 멋진 그 노래 부른 사람. 그 사람이 이 누군가요? 가수? 네,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태리에서 유학을 했는데 정말 그 1등으로 그 한국 사람으로 막 최초로 막 그 유명한 공연장에서 공연 이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 노래를 이제 음반으로 낼 때가 언제였냐면 자기가 이혼할 때였대요. 이혼할 때. 그분이 지금도 혼자 살거든요. 엄마랑.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노래가 너무 쉽고 사는 게 너무 쉽대요. 쉬웠대요. 늘 승리했고 늘 성공했고. 근데 결혼은 너무 어려웠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도망가듯 이혼했대요. 근데 지금 혼자 사는 거죠. 근데 그런 분이 10월에 어느 멋진 노래 부르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인생은 아이러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마음으로만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 영육이 구원받은 거예요. 몸뚱아리 가지고 오늘 또 우리는 더운 날씨를 느낍니다. 습한 날씨를 느낍니다. 힘듭니다. 몸뚱아리가 없고 마음만 있으면 오늘 또 그냥 천사처럼 살겠는데 이 날씨를 느끼는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짜증나지요. 그렇죠? 하루 세 끼 안 먹으면 배고프다고 난리치는 이 몸뚱아리 가지고 있어가지고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죠. 그냥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그냥 눈곱 안 뜬 얼굴 보면 화나고 주름지어가는 얼굴 보면 화나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 위대하니까. 이걸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우리가 몸뚱아리 사느라고 고생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받은 구원이 크고 놀라워서 얼마든지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복 있는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구원입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이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썩어가고 늙어가고 죽어가는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임한 구원은 더 크고 놀랍습니다. 썩을 것을 썩지 않게 하고, 늙을 걸 늙지 않게 하고, 죽을 걸 죽지 않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부활하게 하는 놀라운 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가지고 오늘 또 직장생활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일상을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예배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는 쉼표가 필요합니다. 주님, 귀한 예배,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섬기는 우리 김대영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을 임하도록, 또 우리 청소년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선마을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 우리 샤인 코스를 위해, 또 성령 수양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아침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